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는 길. 오늘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6절부터 10절까지는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루디아와의 만남, 마지막 16절부터 40절까지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제 16장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의 여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5장 36절 이하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다녀온 곳을 다시 가고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1차 여정에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같이 가는가 두고 가는가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가고자 했으나 바울은 옳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출발도 하기 전에 심하게 다투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로 갑니다. 갈라디아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그 다음 여정을 가던 중에 1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16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전도 여정인가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스치는 인연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갔던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길에 기꺼이 동행하라입니다. 복음의 길에 기꺼이 동행하라.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서 16장 1절 바울이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루스드라는 현재 이름이 카툰세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14장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읍 밖으로 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에 바울이 와서 안진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바울이 돌에 맞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마지막 유서의 편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그 현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보았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또 왔을 때 디모데는 그 여정을 함께 합니다. 자기도 바울과 함께 가면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그를 보내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라고 알려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아들과 함께 봤을 텐데 그 길로 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 군대 보내는 것도 마음 아픈데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은 바울의 여정에 자신의 아들을 같이 보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 디모데를 기억하듯 그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이 인생을 복음에 걸고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그 여정 중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살다 보면 종종 주님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기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곳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의 다음 여정이 아시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에베소로 가려 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옮겨가려고 하지요. 자,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결국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고 드로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로아는 대륙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그가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설 때 그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지요. 이제 기록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여기부터는 표현을 우리라는 말을 씀을 통해서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가가 동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이제 그 길의 첫 여정이 바로 네아폴리,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지금도 네아폴리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기념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의 큰 성읍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는 유럽의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강가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그 강가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오긴 왔는데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기도할 곳조차 없었던 그 바울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두아디라시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시는 뭐가 유명하냐 하면 염색하는 일이 유명합니다. 거기 출신의 여인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을 팔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옷감 파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색이 중요합니다. 자색이라는 색 자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계층의 사람만 이 자색 옷감의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얻거나 동물에서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서 얻는 그 염료는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지중해 따가운 햇볕을 받으면 금방 옷감의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염료를 이제는 불고등 끝쪽에 있는 조그만 곳에서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불고등 10,000개에서 1g 정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소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취해서 색을 내야 합니다. 근데 그 고등은 레반트 지역의 그 해안가 페니키아라는 곳에서 생성됩니다. 루디아는요, 그곳에서 염료를 가지고 와서 자색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감에 염색해서 상류층의 사람과 거래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최고의 명품 파는 장인 혹은 명품 파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리고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반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강가에 앉았을 때 얼마나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수일이 지나도록 기도할 곳조차 찾지 못했던 그랬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바로 루디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훗날 그 교회는 전도 여정에 귀하게 쓰임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발적 고난을 통해 구원의 확장을 이루라. 자발적 고난을 통해 구원의 확장을 이루라.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바울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말을 해서 동네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라고 고발하여 그를 옥에 가둡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날 밤 그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까? 아픔과 고통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만약에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도망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봐야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요, 이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때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시민권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세계에서 최고 위의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고문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이끄신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매를 맞는 것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던 바울의 믿음이 이를 숨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의 투옥은 한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살리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기꺼이 그 위에 오르셨던 주님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옥에 갇히고 많이 매를 맞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돌에 맞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나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길에 크고 작은 희생과 결단이 요청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가장 먼저 자발적인 저와 여러분의 그 동참함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낙심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이 서게 하시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든 그 인생길 하나님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중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